네, 오늘 본문으로 봉독해드린 시편 42편, 43편 중에 42편에는 고라자손의 맞쓰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 표제어로부터 우리는 쉽사리 이 시를 고라자손이라는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칼빈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예언의 영을 받았던 다윗이 친히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하여 그것을 지어 기록했다고 누가 믿겠냐라고 반문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표제어는 시가 다윗에 의해서 작성되어져서 보관을 위해서 고라자손이라는 이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헌데 고라자손이라 불리는 이들의 조상인 고라가 누군지를 혹시 아실런지요? 이 인물을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그리로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의 1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처럼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권위에 도전함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겁니다. 그 같은 반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민수기 16장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심판을 당하죠. 16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라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마저도 아비에저로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을 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사울 왕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왔을 때 그가 다윗이 세운 찬송하는 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맡겨지고 정리되었던 시들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인 42편, 43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43편까지이고 그 시편에는 따로 어떤 표제어도 붙어있지 않은데 지금 이 두 시편을 묶어서 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교우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의아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사본들에서 이 두 시편들이 하나로 묶여있다라는 사실과 공통된 후렴구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시를 하나로 보도록 해줍니다. 그 후렴구, 제가 말씀드린 공통된 후렴구란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42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같은 후렴구는 사실 이 두 시가 하나라는 점을 암시하는 가운데 시 안에서의 연을 구분지어주는 기능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의 주제까지도 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처럼 두 시편을 묶어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어쩌다가 시가 지금처럼 둘로 나뉜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 성경보다 더욱 명확하게 두 시편을 구분하면서 43편 시작에 있어서 다윗의 시편이라는 표제어까지 붙여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는 42편이 주로 애가로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슬픈 내용들, 슬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43편이 주로 기도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상의 차이로 후대의 둘을 분리했으리라고 어림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표제어 중에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42편의 표제어 말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이 시가 어떤 목적을 가진 시인지를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렇기에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42편은 무언가를 교훈하려는 목적을 가진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즈음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시편 150편 모두를 각각 그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구분해보려는 시도가 유익하나 그 같은 구분을 절대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42편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애가, 다시 말해서 슬픔의 감정이 워낙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가 다분히 요원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고 세밀한 감정선은 오히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다라고 얘기했던 초대교회 신앙 선배인 아타나시우스의 말이 이 시에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시로서의 의미가 훨씬 부각되어 보이는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런 생각에 편승해서 시편 42편 중에서도 1, 2절만을 굉장히 목가적인 멜로디의 곡조에 붙여서 곧잘 노래 부르곤 합니다. 굉장히 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부르고 또 듣고 했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 시를 마스길이라는 표제의 의미대로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시라고 보는 게 어렵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말이죠. 하지만 이 시는 분명 시를 작성한 다윗이 감내해야 했던 처지와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서 그가 감각했던 감정마저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또한 유기적으로 사용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편 전체에서 순서대로 하면 두 번째로 150편 가운데 두 번째로 이 마스길이라는 표자가 붙어있는 이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교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다윗이 당시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2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사슴에 빗대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영혼의 갈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짐승 가운데 특별히 사슴은 보기와 다르게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심한 갈증을 쉽게 느끼는 그런 동물이라고 주석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다소간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만, 사실 야생에서 사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고가 꺼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돌아와서. 네. 당황스럽네요. 이래서 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다윗이 사슴에 빗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그런 사슴과 관련된 내용들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만, 야생에서 사슴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경우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까지를 드렸었습니다. 되려 사슴만큼은 아닐지언정 사람에게 있어서도 저희가 살면서 보면 적당한 양의 물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갈증이 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갈증을 아마 누구나 다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피조물들이 느끼는 물에 대한 갈증에 빗대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갈증을 경험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를 백분담아 표현해 보면 본문에서 사용되는 갈급한다, 갈망하다라는 표현은 목이 말라서 헐떡인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도 자신이 갈망하는 존재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려면 어디론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성전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달리 표현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규례적으로 1년에 3번은 성소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규례를 주셨더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골리앗과 그가 대표하는 블레셋을 격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담대함은, 그 전장에서의 담대함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로부터 나온 신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걸 저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은 이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신 바 신앙을 오롯이 잘 표현해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찾아온 승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하게 만들었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한 영고로 견제하다 못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달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신자들 중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즈음에 다윗 정도의 신앙이었으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고 평시에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로 깊었을 게 뻔한데, 사실 성전에 나아가는 건 의식일 뿐 그 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평시에 잘 경험하고 있는데 어째서 여전히 그 의식에 불참게 되는 것에 그렇게 창념하고 있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그의 중심에 그같이 성전에 올라올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바였다라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절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으로 하여금 공적인 예배 자리에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슬픈데 더욱더 그 슬픔이 배가 되도록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차례차례 3, 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주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경솔하며 무례한 태도요, 다른 하나는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은 10절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구절을 참고해 볼 때 3절에 단순히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이 사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뒤흔들 때 세상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은 소위 다섯 감각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기에 사실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며 도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 받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원리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같은 도발에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선물 받은 자라고 할지언정 이 같은 도발은 눈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먹는 음식이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선두에 서서 성전에 들어갔던 경험들도 적지 않던 다윗은 그로부터도 슬픔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그의 즐거웠던 과거는 그의 현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정도의 내용 가운데서 시의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면 이 와중에 실로 불가사의한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표현은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주변의 참소와 또 지금을 더욱 비참하게 보도록 하는 추억들로 인해서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쫓기는 신세에서 지금 다윗은 주를 기억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영혼의 낙심 앞에서 여전히 주를 기억한다라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대면했던 자연 만물 역시나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라는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는 말은 원어로부터 직접 번역해보면 기쁨이 기품을 부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려운 시적인 표현이죠.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쁨이 기품을 부른다. 이 말은 폭포가 떨어질 때 그곳에 물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건 이 구절에 등장하는 폭포나 기품이나 그리고 파도와 물결 같은 이러한 단어들은 단지 자연 현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스릴 수 없는 파괴적인 혼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물이 자신을 휩쓸었다는 건 시인이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는 태고적의 혼돈이 자신을 휩쓸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1절에서부터의 표현들을 그래서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시인은 원래 시냇물을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눈물을 주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 태초에 있던 혼돈의 바다까지 그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하셨노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변 사람, 자기 스스로의 기업, 게다가 자연에 이르기까지 피족의 어떤 존재도 현실의 다윗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다지도 형편무인지경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앞에서 살펴봤던 6절에 등장한 주를 기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8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네, 바로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낮이든 밤이든 물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된 자들이 6절에 나온 것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6절과 같이 신자로 하여금 주를 기억하게 하며 이 8절의 하반절에서처럼 하나님께, 그것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신자가 하는 기도를 우리는 시편 42편의 9절과 43편 1절에서 3절에서 누차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42편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주변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대적들의 도발에 맞대응을 하지 않고 시인 자신에게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 주신 그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호흡과도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구절에서 하는 신자의 애통과 외침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믿음이 없이는 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와 같을 때 4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먼저 2절 내용은 앞선 42편 9절에 나온 기도와 동일하기에 두 부분이 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43편 1절에서 하나님께 판단을 의뢰하고 변호해 주실 것과 건져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언약의 관계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만 인식한다면 절대로 간청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아래에 있는 관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후대해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언급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3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자유로이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을 호리도 의심치 않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바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밝히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도 기다리며 기도했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매순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형언할 수 없는 복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은혜의 수단들, 다시 말해서 말씀이나 성찬, 세례, 그리고 기도와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중생케 하신 은혜를 확인시켜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도록 해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쓸만한 여건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신자에게 들려져야 하는 바를 강권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강권하는 바가 담겨 있는 후렴구를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기